인간은 각자 생김새도 또 자라온 환경도 가지고 있는 심성도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다 종합해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혹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지요. 반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명료하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이고 합하지 않은 자가 악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적인 부분을 보면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인간은 존재할 수 없고 설령 100번 양보하여서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란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바로 선 삶을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많은 선지자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땅에서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 에녹과 엘리야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죄 앞에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건 죄가 있고 없고에 그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께 시선을 두는 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와 같은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음이 분명해졌지만 그 이전의 인간이란 존재는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기 전부터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는 그 자들을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죄를 짓지 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삶을 멀리하고 죄인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죄를 멀리하는 기준이 뒤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도중에도 연약해서 때론 넘어지고 유혹받고 시험받고 그 순간을 이겨내지 못하여 죄를 짓는 존재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런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때론 죄 앞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일어서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는 그 마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역사적으로 또 역대 이스라엘 왕을 통틀어서요 가장 유명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의 초석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가 인생의 중반엔 이 악의 유혹과 꾀임을 받아서 결국엔 죄악의 길에 서고 말았어요. 그 온전치 못한 부분만을 본다면은 어쩌면 다른 인간들의 삶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현재 자신이 처한 그 모습을 보면은 도저히 희망이 없고 절망스러움이 너무나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위대한 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받으며 여전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불림받을
불림받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고 자신을 의롭게 여겨주실 수 있는 그분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짓지 않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그분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이든 마음을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들, 그로 인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그 기준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전에도 오늘날에도 변함없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우리의 삶 또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많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문제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갈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로 인해서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과 그 평안을 누리고자 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이 그러한 그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일치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자로 서가며 그렇게 여김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에선 죄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것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요. 질병으로 육체적 고통이 몰려와 피부가 성한 곳이었고 뼈의 평안함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에 상처와 고통이 가득 채워졌고 몸을 지탱하는 허리에 열이 나고 심장이 벌렁거리며 기력이 점점 빠져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말았고 그의 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없게 되었다. 현재 다윗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 상황, 절망스러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단절은 여러 가지 고통스러움을 동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로 인한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 그로 인해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절망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회복할 수도 없는 영적 질병,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다는 것, 하나님과의 이 소통의 벽이 완전히 가로막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질병과 고통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에요.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며 지켜나가야 할 건 육의 어떤 부분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부분보다도 내 영혼에 관련된 거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예를 들어보면요, 사람을 살게 하는 한 요소가 되는 건 몸의 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 부분이 확 막혀버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터져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죄의 문제도 그래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망하게 되는 것은 명백한 결과입니다. 또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면요, 군대 용어로 GOP라는 것이 있어요. 철문으로 된 이 긴 통문들, 긴 벽이 세워져 있고요, 군인들은 실탄과 수류탄을 장착한 채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GOP에서 근무를 하진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네. 대신 수색대대원으로서 매번 이 GOP 통문을 통과해서 DEMZ 비무장지대에 가서 수색과 매복의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느꼈던 건 남과 북이 서로 가까운 곳에 있지만은 그 DMZ라는 공간은 서로 바라만 보게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것 같지만 멀게 느껴집니다. 서로와의 소통과 관계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단절되고 황폐하고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곳이에요. 죄로 인해 주님과의 관계가,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면 그것 또한 DMZ 공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를 먼저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인지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현재 주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원이 무엇인가? 주님과 나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와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아는, 그런 깨닫는 그런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마음, 내가 한 행동,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은 없었는가? 말씀과 상반된 그런 모습이 나의 삶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한 것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삶의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이 귀머거리처럼 되어서 듣지 못하면 벙어리같이 되어서 입을 열 수 없다, 듣지 못해서 대답할 수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 라고 말하는데, 이 고백만이 아니라요,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악인이 자신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내 죄로 인함이야.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며 결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적극적으로 용서를 간청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간청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즉, 주님의 전적인 긍휼을 구하며 자신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그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픈 마음도 동반이 됐어요. 18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아뢰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마음 아파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 죄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나, 그것이 나의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나, 나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한 회개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상실되어 버린 것,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며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슬퍼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모습과 더불어 우리의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가 다 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 말하기도 전에 세상을 보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지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 자각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낮추어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에 그 죄된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와 별개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낮추어 보고, 심지어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라,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아픔은커녕 죄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 회개의 자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인지하는 것이 선행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용서를 간구하는, 그리고 마음을 찢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때 참된 회개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그러한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적용하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 안전하고 건강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에 참된 회개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며 인지하며 또 사과하며 돌이키려는 그 모습이 나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회개는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이 되게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내 영이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것들을 솔직히 고백하며 적극적으로 용서를 간청하며 마음을 찢을 때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자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솔직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내 마음을 찢어버림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15절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건 침묵에 대한 거예요. 친구들이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공격할 때 다윗은 침묵해요. 하지만 그가 침묵하지 않는 대상이 있었는데, 다른 무언가의 모든 것에는 다 침묵하더라도 그가 유일하게 침묵하지 않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결코 침묵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죄와 더불어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신앙인이라면 일일이 대응하는 방법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해결받는 방법을 더 간절히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잘 압니다. 하지만 연약해요. 암과는 달라요. 암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뢰하는 것 먼저 하지 못하고 세상의 비방이나 내 주변에 나를 향한 비방에 대해 침묵하지 못하고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나를 비방하는 대적의 행위 하나하나를 따져가는 모습, 때론 해결되지 않음으로 감정이 격화되어서 분노하며 결국엔 다른 죄된 행동으로 더 나아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다윗의 대응처럼 대적의 비방에는 침묵하는 성숙을 이루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어떠한 문제와 감정까지도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한 죄가 아니라 더한 주님의 긍휼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어요. 평소엔 가깝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과 친척들이었는데 자신이 병들고 원수들의 공격 대상이 되자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어긋남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과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지 않은 여파를 미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랄지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행위가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고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경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화목함과는 거리가 멀어버려요. 또한 그것이 반대로 적용되어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 사람과의 관계가요, 이전과 같지 않거나 또 심지어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로 인함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죄로 인함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는 아니지만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모습이,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을 보면은 다윗은 주님께 간구해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여, 속히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든 상황, 너무나 외로운 상황, 여러 복합적인 일로 인해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은 자신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몸에 질병을 얻게 된 사람이 가야 할 곳은 병원이듯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런 죄 해결을 받기 위해선, 그로 인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속히 우리 하나님 붙들고 그분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아무리 비참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비참한 상황을 겪고 다시 회복되기 힘든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유일한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 진정으로 붙들고 간구함으로, 내 마음을 찢음으로 주님을 향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측은히 여기시고 죄된 자의 낯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소유된 우리에게 넘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재앙을 준비할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 내 생각으로는 설령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이 나를 언습하고 지배해 버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그 회복과 평안과 참 자유와 기쁨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그로 인해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이 죄된 모든 모습을요,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화요일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